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예언을 하며 만류하였지만 바울은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지고 고초를 겪은 뒤에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인하여서 로마로 후송되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세 편의 편지를 말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prisoner of Christ 곧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바울은 사실 심한 고난을 당했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데에 있어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을 견뎌내고 감옥에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고, 4절에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이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너만 알고 있어, 1급 비밀이야, 이런 비밀, 시크릿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사실은 미스터리, 곧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곧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로운 계획,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단어인 경륜, 곧 계획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셨고, 9절에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곧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전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그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는 고난도 견뎌내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곧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이미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구원의 비밀을 이미 적어줬다, 기록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곧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이미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였고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한 달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주일마다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1장, 2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막 기억이 막 떠오르시죠? 뭐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는 없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만드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여러 부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곧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처음부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대신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수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다시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대주의라 부르는데 미국의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실 세대주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해서 모두 반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이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덤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르고 그 구원에는 차등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금 왕관을 쓰겠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개털 모자를 쓰고 우리는 마치 천국에서도 외인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국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태초부터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동일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구원에는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서부터 예정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시작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하여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계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공로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격 없는 자 바울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의 비밀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구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구원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선을 행하는 자만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또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의 그 선함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선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 하면 이 땅에는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또한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 얻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 모두 죽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가치가 충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귀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전할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구원 얻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으실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라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족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만약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후로는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에게 주실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고생하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노는 것,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변명해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가서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해야 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진 데에도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들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최종적으로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뒤에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장로, 교회의 장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그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는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멍에를 지우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그저 머리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비밀의,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